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나중에 우리 대표님도 지지난주에 만났었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제 7월 둘째 주인데 원래 지난주가 지금 맥주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두고 나서 이제 지키는 절기가 맥주감사 예배인데 저희가 놓쳐가지고 이번 주로 이렇게 이제 지키게 됐는데, 맥주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새 절기에 여러분 비밀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인 여러분이 영적인 그 비밀을 새 절기가 그냥 어떤 행사로 이스라엘 나라처럼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그 비밀을 알고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때 그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출애굽을 했습니다. 새벽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문설주와 문인방 피, 예수의 피가,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예요. 그래서 이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죽음의 신이 피가 바른 집만 죽음의 신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6월절이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두 번째로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은 그게 이제 오순절, 77절, 맥주절, 똑같은 다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지키는 두 번째 절기가 이제 오순절이고 맥주절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믿고 영접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다 해결하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우리 초대교회가 시작을 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약속을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모여서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에서 주신 그 약속, 미션,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또 마지막 이제 성령이 임하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열흘 동안 이제 기도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고 이제 40일 말씀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여러분 다 읽어보셔서 알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뭐냐? 오순절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능력을 누리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그 능력을 누리느냐? 오순절에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다고 나옵니까? 한 120명 정도가 모였어요. 저는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거기 방이 좁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거기에
120명이라는 숫자가 모여서 기도했는데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막 각 사람 위에 성령 충만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막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첫째 구원 받으셔야 되고, 네, 구원 받은 사람이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 이제 성령 충만함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충만함, 복음 충만함, 뭐 지혜 충만함,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느냐?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모든 것이 예배가 다예요. 여러분 예배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을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런 능력을 누리려면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가 했던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지금 저희 교단은 해나가고 있거든요.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적인 삶을 저희가 살고 성경에 일어난 전도 운동을 저희가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속 훈련을 받고 있고 복음의 뿌리를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3장부터 완전히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 베드로도 옛날에 예수님 3번이나 막 저주하면서 부인하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베드로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베드로가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 체험하고 나니까 다시 업으로 돌아가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예수님 또 자별할 때는 부인하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그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완전히 변해버리고 여러분요 뒤집어져야 돼. 그게 바로 변화된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비포와 애프터 내가 예수를 정말 믿기 전 믿은 후 완전히 여러분 뒤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계속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성령이 가장 역사하는 시간이 언제냐? 성령이 역사하잖아. 일하신다고. 역사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인데 언제 가장 역사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처럼 이 성령 맥추절의 이 축복, 오순절의 이 축복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6일 동안은 성공을 해야 돼요. 지금 주일 예배가 우리가 지금 한 주가 주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에 여러분이 성공해서 은혜 받아서 한 주를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주일날이 너무 중요하고 또 6일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6일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7일을 주일날을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영적 상태가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왔느냐에 따라서 또 말씀이 다르게 또 받아집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제자 노트라는 걸 지금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쓰면서부터 완전히 제 삶이 더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한 주간에 내 삶을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모든 것을 스케줄이며 뭐 은혜 받은 거며 뭐 전도며 뭐 모든 거 내가 성경 읽기야 이런 거를 기록을 하면서 세밀히 한 주간을 이렇게 체크해 나가니까 이 삶이 계속 하나님과 이게 소통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지는 거야. 예. 그러면서 이렇게 엄청난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만큼 여러분이 진짜 평일에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힘이 모아져서 또 주일에 연결돼요. 그리고 또 평일로 계속 이렇게 도는 겁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와서 딱 30분 예배 드리잖아요. 1시간인데 말씀 한 40분인데 길면 50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현장에 가서 무조건 여기를 그냥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영적인 우리가 밥도 여러분 육신적으로 하루에 몇 번 먹습니까? 여러분 3끼를 먹잖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에너지 떨어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또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계속 우리는 영적 존재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이 살아야 우리는 인간만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도록 인간만 창조했어요. 그렇게 창조했어요. 동물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예언이한테도 얘기했는데 여기 개 없지, 고양이 없지. 걔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예배드릴 수 없어. 인간만 영혼이 있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영이신 그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야 돼. 그게 인간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오늘.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튼 주일날 예배에 힘 얻으시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여러분이 한 번 드려 두 번 드려 다릅니다. 영적 상태가. 네. 옛날에 저도 뭐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었죠. 처음에 신앙생활. 저도 20살 때부터 믿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지금 58인데요. 38년을 제가 이렇게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이 저도 이제 초대 믿음이에요. 제가 저희 집에 뭐 조상 대대로 예수 믿는 한 사람도 없고 뭐 얼마나 제사 많이 지내고 부처 많이 섬기고 뭐 우리 집에는 뭐 항상 저쪽에 선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친주단을 모셔놓고 예, 절하고 막 섬기고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영적인 문제가 엄청 많은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 빛이 비춰졌어요. 저에게. 제가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이제 우리 부모님은 저를 통해서 예수 믿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우리 형제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었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저는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너무나 복음 없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힘을 계속 저는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6월절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구약은 예표거든요. 신약은 이미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를 세워가는 거죠. 옛날에 내 속에 틀린 마음대가 들어가 있으니까 불신앙의 마음대, 사단이 준 마음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바꾸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예배 때마다 힘 얻으셔서 바꾸시고 수장절은 뭐냐 세절기의 축복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되잖아요.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세절기의 축복 알아요. 그게 6월절 구원이고요. 양의 피 바른 날.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날의 맥주절은. 그 다음에 수장절은 뭐냐? 우리의 배경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은 여러분의 배경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 여러분 배경이 바뀌어요. 우리가 모를 때는요. 원래는 지옥이라는 곳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이렇게 나와요. 원래는 마귀와 그 쫄개들 가두기 위한 것이 지옥입니다. 근데 그걸 섬기는 사람도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못 받을 때 그 배경으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구원 받은과 동시에 빌보로 3장 20절 무슨 심이? 천국 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천국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이 여러분 배경이에요. 그 천국에는 누가 계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천국의 배경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배경을 정말 누려야 되는데 거기에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부정하는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분할 수가 있어요.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요한이 지금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도 예수님이 뭐냐면 이 당시 이단은 어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은 뭐냐, 예수님이 성육신을 안 믿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뭐다? 영이다. 영이지 사람으로 온 걸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쭉 읽어보면 요한이 써놓은 내용이 뭐냐,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뭐다? 적그리스도다. 요한이 1장에서만 지금 얘기 안 나오는데 쭉 읽어가다 보면 요한일서 5장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한 장씩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강단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깊이 한 주간. 그래서 이 배경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배경을 천국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천국의 보좌에도 계시지만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분명히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또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있어요. 저 천국에는 누구 있죠? 천만 천사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면은 나옵니다. 하늘 도성에 천만 천사가 있다. 누구의 심부름꾼입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 여러분 영적 세계를 여러분 모르면은 기도도 못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 영이요. 아까 우리 예언이한테도 제가 설명하는데 우리 예언이가 여기다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고 얘기하나. 야, 너 생각 있지? 너 마음 있지? 근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근데 있어. 하나님도 눈에 애들은 그러잖아. 안 보이면 안 믿잖아요. 대부분 지금 현장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 안 믿고 우상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물론 눈에 안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사상 우상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튼 그 영적 배경을 완벽한 세절기의 배경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고 그거를 누리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거를 매일 누리시고 매사 누리시고 매일 항상 오늘 지금 내게 와 있는 이 구원 나를 진짜 십자가에서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고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늘 우리가 이 전신갑질 올 때 구원에 두고 먼저 구원의 확신 여러분 가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흑암한테 당합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구원의 확신 없으면 그래서 구원의 투어를 먼저 전신갑질.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 감격이 늘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나와 함께 하신 이 주님에 대한 이 감사 의의 용배를 붙이라 그거예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절기의 축복을 내게 와 있는 축복이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기억을 하고 여러분이 뭐요? 삶 속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정을 받아내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 영적인 힘 얻으시고 또 현장 와서 여정을 가시는데 그거를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너무 많이 시간이 가니까요. 빛을 누리고 전달하는 복음의 파수꾼인데 1장 요한일서 1장 1장을 보면은 제가 이제 키로 잡은 게 3절과 5절을 키로 잡았어요. 여러분 다 읽고 오셨을 것입니다. 미리미리 여러분 강단을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장씩 툭툭 나가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생명의 태초부터 여기서 태초라는 거는 뭐냐면은 영원전 이 세상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거는 뭐냐 이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는 시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이 있었으니까 나오는 태초나 여기 태초는 뭐냐면
창조되기 전에 영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세 전에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도 다 하나님 창조했잖아요. 창조가 이 세상에 서기 전에 영세 영원 전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생명을 주려고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 나타내신 바 됐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예요. 역할은 세 역할이지만 몸은 일체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죠. 여러분에게. 그래서 요한일서도 나오지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보면 그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네, 그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설명 1장에 다 나오잖아요.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참 빛으로 오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는 어떤 속에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 많은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원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줄기 빛을 여러분에게 비춰줬어. 참 정말 나는 너무 감사해요. 나같이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던 시달리던 흑암에 잡혀서 늘 싸움질하고 저는 막 어릴 때부터 엄청 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귀신한테 제가 이제 하나님 모르니까 교회 종교생활을 했으니까 그때는 뭐 놀러 다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나에게 이 한 줄기 다 빛이 이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나한테 비춰진 거예요.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저는 너무 진짜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복음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게 복음의 파수꾼이에요. 내가 가져야 돼 복음을 먼저. 이 생명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분을 가지지를 않았어. 그러면 여러분 그분을 못 누립니다. 없는데 어떻게 누려요? 못 누려요. 여러분 통장에 돈 없어봐요. 못 누립니다. 가졌으니까 여러분들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3절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사귐은 그렇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와 사귀어야 돼?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 성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지금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네. 그분과 더불어 함께 여러분 누리셔. 그분을 누려야 돼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이 세상 것 땅의 것 누리면 여러분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누릴 수도 있죠. 근데 그것 가지고는 사람 못 살립니다. 세상 것 여러분이 땅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갖춰진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거 누려가지고는요 흑암을 못 꺾어요. 그거 누려가지고는 사람을 못 살려요. 영적인 것이 그건 하나님의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누리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게 구원이에요. 다른 게 구원이 아닙니다. 네. 옛날에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너희 아비 마귀 이건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2026년 전에. 근데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안 믿어. 바울도 안 믿어가지고 그냥 막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 구약의 전문가가 누구냐? 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안 믿어. 왜냐? 이 사람 메시아 아니다 이거지.
똑같은 유대인들이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직접 담에서 도상에서 나타나 버린 거.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러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군. 내가 알고 있는 이 메시아, 똑같은 말 메시아 그리스도 히브리어 헬라어입니다. 구약에 내가 공부했던 그 메시아, 예수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 맞구나. 완전히 거기서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부터 인생이. 그래서 완전히 전도자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네, 직분인데 세 가지 인간은, 모든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세 가지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죄 문제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된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 문제, 죄 때문에 원죄, 자범죄, 주상의 죄, 많은 죄가 있죠. 이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오는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소크라테스가 뭐 맹자, 공자 훌륭해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석가모니도 구원받아야 돼요. 원죄를 다 가진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구약시대 때도 짐승이 양이나 소나 짐승이 죽었지만 실제로 오셨어요. 실체죠, 실체. 그때는 그림자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으로 살다 영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의 권세를 누가 깨뜨려 버렸어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사망 권세, 지옥 권세 깨뜨리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모든 죄의 권세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면은 사탄에게서, 재앙에서,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와서 누구를 만나요? 성삼위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여러분 누리셔야 돼. 네, 여러분 이제 그 누림이 깊이, 넓이, 높이, 길이 다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넓이, 높이, 깊이, 길이가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지금 몇 사람 안 되지만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누림에 있는지, 얼마만큼 그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정말로 사귀고 있는지, 그분이 주시는 진짜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지, 힘을 공급받고 있는지, 그분의 정말 여러분의 응답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진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멋지다, 빛이시다. 네. 그래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어둠이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은 빛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을 비추세요. 여러분 속에 사귄다는 거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꾸 빛을 비추세요. 여러분 여기 말씀이 빛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으로 빛을 비추라니까 여러분 속에. 그러면요 이 떨어져 나갑니다. 잘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안에 잘못된 이 사단이 여러분 속에 집을 쳐놓은 게 너무 많아. 저는요 아주 그냥 말도 못해요. 창피해서. 너무나 이 귀신이 내 속에 요새를 세워놓고 집을 져서 놨든지. 예. 그래서 막 저는 너무 시달렸었어요. 정신병도 많았고요. 영적 문제도 많았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 같아요. 왜냐? 너는 이것만 해라. 오직 그것만 해라. 예, 하라고 저를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래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너무나 하나님이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저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 자리에 저를 세워놨어요. 오직 그것만 하도록.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이 길이 뭐 여기가 사람 숫자가 있든 많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제 3년 됐거든요. 좀 개척한 지. 이제 시간 가면 제가 이제 누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더 깊이 들어야 돼요.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던입으면 됩니다. 여러분 빛을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빛을 비추기 시작하니까 막 떠나가더라고요. 모든 그런 것들 불신앙들이 얼마나 많은데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내 속에 어둠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이 그냥 착착착착 가지가 쳐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진짜 썸이시네. 세상 살릴 썸이시. 그래서 여러분 빛 가운데 여러분이 있어야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둠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안 되고 늘 흑암과 세상과 사귐이 있다 보면 여러분 늘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늘 사단이 여러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빛 가운데 있잖아요. 와, 어떤 것도 이겨냅니다, 여러분. 귀신이 이겨내요. 여러분을 속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영적 전쟁에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이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이 아담과 하와를 인류를 원죄 가운데 무너뜨렸는데 누구를 이용했습니까? 사단이다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존재가 눈에 보이는 막 보이지도 않는데 누구를 이용해서 하와가 가장 친한 에덴 동산에 뱀을 이용했어요. 뱀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는 동료가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사가는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무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 치유되면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계속 누리고 그럼 이제 이 비밀을 현장에 보고 현장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치유가 되어야 현장이 보여요. 내가 치유가 안 되면 현장이 안 보여요. 지금 저는요 보이거든요. 현장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거든요. 고통당하는 현장. 옛날 하나님 떠나서 흑암에 잡혀서 고통하는 현장이 보여.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저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흑암을 꺾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달하는 그 복음의 파수꾼으로 여러분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해서. 그래서 그분도 누구와 같은 축복을 누리도록 나와 같은 축복을 누리도록 네. 무슨 업을 갖든지 상관없어요. 학업, 직업, 산업 각자 있잖아요. 자기 업을 가지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정말 누리면서 그 현장에서 내 업에 여러분 최고가 되세요. 300% 하셔야 됩니다. 전문성 현장에서 이래서 하면서 거기서 조용히 여러분 흑암을 꺾으면 영적 전쟁이니까 다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메시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정리한 거를 서론에서 인간이 불행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에덴 동산 사건 아시죠? 인간이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불행한 건데 원래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때는 죄가 없었어요. 죽음도 없었고. 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 먹지만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계약의 약속인데 떠나서 원죄 가운데 빠져서 그래서 인간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기지 못한다. 무슨 죄? 하나님 떠나는 원죄예요. 모든 사람은 그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죄를.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이 인간들이 다 하나님 떠나서 이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 떠나가지고 네피림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피림. 네피림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누구냐. 원래 천사가 타락해서 이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 이 하늘에서 떨어진 자, 이 사탄한테 잡혀버린 겁니다. 노아 홍수 시대 때. 그래서 다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노아 창세기 6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압니다. 완전히 다 세상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히 나밖에 모르고요. 물질 중심으로 지금 의식주에 빠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그래서 하나님 떠나니까 또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중심으로 내 이름 석자를 내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 그래서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사람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힘으로 나밖에 모르고 완전히 물질에 잡히고 이 성공에 잡혀서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바벨탑이 와버리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성공을 하면 좋은데 성공이 안 된다니까요. 나도 어느 날 모르게 모래 위에 집전처럼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노아 홍수도 뭐예요? 네피림에 빠지니까 인간 하나님 재앙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따먹으면요 그러면 진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따먹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영적인 눈 완전히 어두워 육안에만 밝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고통과 저주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요 똑같이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 고통, 실패, 재앙 속에 무너지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안 되니까 뭔가가 지금 계속 실패가 오니까 그리 찾아가는 게 이제 뭐냐 무속을 찾아가는 겁니다. 무속인 사도행전 13장 그게 1절에 12절입니다. 무속인을 찾아가서 뭘 하게 돼요? 구술하게 되는 거예요. 왜 구술해요 여러분? 잘 되는데 왜 구술합니까? 뭔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창세기 3장에 빠지고 완전히 흑암에 잡혀 있고 지금 이 성공에만 물질에만 잡히고 성공에만 잡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하게 되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보면은 정체로 가고 그래서 휘진 들린 사람한테 가서 점을 쳐서 인생을 맡기고 미래를 물어보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보니까 각종 우상과 종교에 빠져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불신자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 그러니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지배와 인도를 받기 때문에 계속 사도행전 10장 38절이잖아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눌리는 모든 자를 고치셨어요. 흑암에 잡혀있어요. 영이. 그래서 마귀에 눌려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 이 세상 풍조를 쫓아서 살면서 공중권세자 자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풍조는 뭡니까? 온갖 우상과 종교, 미신, 잡신, 돌에다 빌고 나무에다 빌고 예. 그러면서 흑암을 섬기는 공중권세자인데 사탄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1장 28절 각종 정신 문제가 들이닥치는 겁니다. 수고하고 보고 원칙이되라 그래서 다 내려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대인 기피, 공포, 의처, 우구, 악몽, 목욕병, 명상, 행동 다 지금 정신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평안이 없어요. 참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봅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 떠나서부터 오는 고통,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육신 문제에 덮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각종 불치병, 사고, 재난, 위급병 이런 질병들이 막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세 문제. 죽으면 언젠가 우리 인간은 이제 병들면 죽습니다. 사고 나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그리고 이제 근데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물림. 할아버지 문제가 아빠에게, 아빠 문제가 또 아들에게, 딸에게 대물림 돼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저도요. 제 영적 문제가 우리 자녀한테 그대로가 있어요. 제가 그때 복음을 잘 못 깨달았거든요. 깊이. 우리 자녀한테 그대로가 있는 거예요. 제 문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복음 아니면 안 끊어지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 문제는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1번 이제 오직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답입니다.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이 흑암을 눈에 안 보이게 지금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현해서 모든 인류를
망하게 하고 있는 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몰랐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이 뱀에게 하는 말이야. 이 사탄한테 하는 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누구를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우리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원죄가 대물림 되어져 있어요.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왜냐? 아버지 씨예로 우리는 다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이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슨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여러분 흑암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알고 나서부터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요 진짜 마귀한테 얼마나 눌렸는지 몰라요. 딱 속아가지고 이리 속고 이 감정에 속고 저 감정에 속고 막 저는요 너무 많이 속았어요. 이 귀신이 저를 갖고 논 거예요. 왜냐? 귀신도요 귀신같이요 어떤 사람을 갖고 노냐면요 자기가 갖고 놀게 좋은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 순한 사람, 약한 사람 있잖아요. 여린 사람 갖고 놀아요. 제가 좀 착하고 순진하니까 저를 갖고 논 거예요. 네, 그랬는데 제가 이 여자의 무서운 대신 예수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제가 영적으로, 이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 붙잡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 붙잡고 구원받았고, 지금 신약시대는 우리는 예수님 오신 2026세기, 그래서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완전히 내 피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120년 방주 지타가 복음 전했는데 아무도 복음 안 받아. 8명만 복음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방주 언약을 줍니다. 창세기 6장 14절. 내가 너로, 아니죠?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게. 방주,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그러면 120년 기회를 줬어요. 회개할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물로 홍수로 재앙으로 멸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6장 14절. 방주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때는 방주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산다니까요. 네. 그 당시 근데 아무도 안 믿었어. 그 다 멸망을 받은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그래서 바벨탑 쌓은, 아브라함도 바벨탑 쌓습니다. 데라 아버지, 데라도요 우상 장사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우상 만들어서 파는 같은 아버지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거기서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그 아브라함, 그 데라 아버지도 우상 섬기고 거기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거기에서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무슨 땅입니까?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금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거기에서 누구를 바라봐라. 거기는 누가 오실 땅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바라봐라? 메시아를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구약은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출애굽기 3장 18절 또 복음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이 뭐예요? 요셉 이후에 거기 이제 애굽에 건너가 살았는데, 네, 기근으로 인해서 건너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복음 다 잊어버리고 이 피라미드 성전 그 우상 그 신전 짓는데 거기서 완전히 노예살이를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때 바로 출애굽 3장 18절. 그래서 피제사 드리러 가라. 네. 피제사 드리는 날 너희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네, 그 언약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해서 그 언약 전달해가지고 문설주와 문임박이 출애굽 12장 12, 13절에 피 바르는 날 그 이제 43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이 복음 붙잡고 네. 어떻게 보면 애굽의 노예지만 이게 사탄의 노예입니다. 세상의 노예는 사탄의 노예예요. 여러분 그래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피 여러분 모르면 이유가 못 이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또 소국이 됐어요. 포로 아니 소국이 포로죠. 이건 노예고 이런 포로 이사야. 또 이스라엘이 언약 복음 놓쳐서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을 또 준 겁니다. 보라 자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처녀가 잉태 동전의 탄생을 예언을 했고 임마누엘이 오실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은 사람이 포로에 70년 동안 물론 포로로 살았지만 해방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그 바벨론 나라 가서 사람을 이 복음으로 살렸죠. 그게 다니엘이 보면 셋째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복음 놓치니까 이제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다면 구약은 오신다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을 여러분 찾아보면은 700년에서 750년 후에 그 예언된 후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그림자에 있던 오신다고 약속만 했잖아요. 구약은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이 우리 베드로가 뭡니까? 예수님의 순례자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그래서 성령 마가다라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부터 안전뱅이를 누가 일으킵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 그리스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서 쓰임 받습니다. 베드로 이후에. 네. 그리스도 아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절은 뭐냐?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사람을 정말 여러분 쓰십니다. 제가 이거 너무 감사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 몰랐거든요. 이거 깨달았고요. 그때부터 제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이 전도운동에 하나님이 저를 지금 조금이나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길로 저를 인도하고 있어요. 바울이 깨달았어요. 로마서 1장 16, 17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 유대인이요. 그냥 헬라 이르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왜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오직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복음 깨달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고서는요 사탄을 우리 인간을 속이는 멸망시키는 지금도 우리가 가장 주위에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통해서 들어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매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들어옵니다. 네, 사탄은. 네, 아담과 하와가 뱀을 이용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들어옵니다. 성경에 이제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탄과 이 재앙과 지옥배경을 꺾을 자는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누리는 사람이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할 때 현장에 사탄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면서 사람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만일에요. 석가모니도 그리스도고 저 소크라테스도 그리스도고 공자 맹자도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가 뭐로 복음을 전합니까? 전할 필요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이 흑암을 꺾고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재앙을 해결하시고 지옥병을 꺾으신 분은 이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여러분 그게 생명운동이고 그게 복음운동이고 그게 전도운동이고 선교운동이에요. 이 비밀을 온 세계 여러분 5대양 6대주에 전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현장에서 보세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은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으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를 정말 여러분 회복하세요. 복음이 이제 내 안에 있으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을 누려야지. 아까 그랬잖아요. 더불어 누려라고 그랬잖아요. 3절에.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너희 속에 성삼위 하나님 계시니까 누려라 그분을. 그러면 여러분 속에 이제 빛이 비춰지면서 여러분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삶이 이제 변화된다니까. 그럼 이제 어둠 가운데 행하지를 않게 돼. 죄를 이기게 돼요. 여기 뭐 죄 뭐 얘기 나오지. 여러분 복음 진짜 누리면은 흑암을 이기게 된다니까. 죄를 이기게 된다니까요. 사탄을 이기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못 누리면은 눌려가지고 또 죄짓고 또 속고 또 끌려다니고 또 끌려다녀. 여러분 노예살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누려야 돼. 충만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 여러분 율법의 말씀 들으면 여러분 율법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여러분 나중에요. 모든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 중심의 말씀. 성경 66권은 복음을 알게 하려고 이걸 주신 거지 다른 거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복음으로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도 죽일 사람이 없고 다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깊이 암송 묵상하세요. 암송도 하고 묵상을 해요. 복음에 관계된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각인불 진리시켜서 그래서 지금 제가 수요예배 금요일에 여러분 참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복음의 기초를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지금 계속 각인불이 제접시키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저도 이 복음의 뿌리가 막 깊이 내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지금 말씀을 너무 안전 선생님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지금 복음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타이핑을 쳐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1과 2과 지금 3과까지 했는데 그걸로 묵상을 계속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네. 그래서 내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요 여러분 계속 변화됩니다. 체질되고. 그래서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이 복음으로 모든 현장을 보면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집중으로 또 누리세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삼집중이라는 건 아침, 낮, 밤으로 여러분 누려라 이 말이에요. 네, 저도 그러니까 이게 3번을 집중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침 시간에는 강단의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 훈련을. 강단의 본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요한일서 1장이니까 1절 10절을 이번에는 짧잖아요. 그거를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해요. 여러분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져가지고 뒤집어져 버린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돌아간다니까. 말씀을 안 집어넣어. 이건 딱 닫아놓고 그냥 다른 것만 막 여러분 눈 뜨자마자 막 다른 것만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어둠 가운데 어떻게 빛 가운데 어떻게 살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무기가 없는데. 그래서 묵상하세요. 말씀을. 그리고 낮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기본 메시지 계속 나가잖아요. 그래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우리 말씀을 통한 기본 메시지 나가는 거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이 성불을 각인 뿌리 체질 막 힘을 일하면서도 우리요 강대주사 바쁘시죠. 성구 하나만 자꾸 한번 이렇게 써놓고 그 앞에다가 이러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일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바빠도 우선순위를 말씀 한 구절 딱 예를 들어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만 딱 써서 외우고 묵상하면서 한번 일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기도가 되어집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기도가 되어지지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하시고 밤 시간에는 성경 읽기도 좀 하고 저희는 지금 새벽마다 구약을 읽어가요. 신약은 제가 지금 메시지가 나가니까 신약은 요한일서를 일주일간 읽습니다. 저희 새벽에 여기 나와서 우리 권사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은 지금 느헤미야 12장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한 장씩 창세기부터 계속
그 다음에 13장, 14장 계속 읽어봐요. 저희가 이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새벽을 하는데 그렇게 읽어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저는 이렇게 한 번만 제가 새벽에 와서 읽었는데도 은혜가 되지만 잘 모를 때도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막 읽는데 기중해가지고 여러분이 아무튼 그거를 한 번 읽어, 두 번 읽어, 세 번 읽어, 네 번 읽어. 많이 읽으면 일수록 여러분 속에 보입니다. 콩나물도 물 주면요. 다 빠지는 것 같아도 보이잖아요. 여러분 속에 이게 읽어야 보이지. 안 읽는데 어떻게 뭐가 보이겠어요? 말씀이 빛인데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빛인데 그래야 여러분이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여러분 업을 맡고 있는 여러분 다 귀신이 그거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실패시키고 있고 여러분 지금 업을 실패시키고 있고 여러분의 물질을 뺏어가고 여러분 사랑관계 안 되게 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까? 네?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우리 저기 삐삐마트 가보니까 뭐 남녀 문제 막 터지는데 귀신이요 막 계속 이 가정 무너뜨리는 거예요. 복음 받아서 복음으로 해결해야 하거든요. 하나님 떠나니까 완전히 사로잡고 그냥 천천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든지 그렇게 역사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으로 빛으로 이 복음 빛이에요. 어둠을 다 꺾어버린다니까요. 흑암을 다 꺾어버리고 재앙을 싹 꺾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 받아서 여러분 즐기는 거 세야 될 거 아닙니까? 빛을 집어넣어서 빛 하나님만이 빛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하나님만이 빛이라고 나왔잖아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데 이 빛을 전달하는 복음의 파수꾼 여러분을 불렀어요. 내가 이걸 누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누리고 어떻게 전달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살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도 다민족 우리가 다민족이지만 신앙 한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이에요. 그래서 얼굴하고 우리가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를 뿐이지 영적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떠난 문제 걸려 있어가지고 그들도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에게 답을 줘야 되고 그들의 각인 대부분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 지금 뭐예요? 다 우상 문화입니다. 문화가요 다 뭐 무슬림이든지 뭐 힌두교든지 뭐 불교든지 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각인을 여러분이 바꿔줘야 됩니다. 만나서 그 다음 병든 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 하나님 떠나니까 영적으로 병들어요. 그냥 정신이 병들어. 영혼이잖아. 영 병들면 혼 병들어요. 영혼 육이 인간입니다. 영, 혼, 육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히브리 4장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이 육이에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 4장 히브리 영과 혼과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영을 치유하고 혼을 치유하고 관절, 골수는 육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다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병든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여러분 주위에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근원적인 치유, 그 시급한 치유는 의사한테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의사가 아니지. 여러분 영적 의사지 육신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러분 해답을 줘서 근원적으로 이 사람이 이 병에서 해방받도록 이 병을 이기도록 하나님 떠나서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누리도록 그럼 이 병이 이제 안 와요. 이겨져요. 지금은 하나님 없어서 잡히다가 왔으니까 일단 시급하니까 병원에 가야 돼요. 약도 먹어야 돼. 약 먹을 사람은. 그러면서 치유받는 겁니다. 우리 지금 약 먹는 사람 여러분 이제 언젠가는 이겨집니다. 복음의 힘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당장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시간표 되면 끊어집니다. 네. 여러분 후대들 만나서 또 분석하고 살리세요. 여러분 후대들 저도 제 후대들이 지금 복음 떠나 있거든요. 지금 우리 막둥이를 안 들었는데 첫째, 둘째가 저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물론 이제 지 나름대로 뭐 듣는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듣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분석하고 후대들 만나서 계속 우리 예은이요 지금부터 너무 지금 중요한 시간표예요. 머리 커버리면 이제는 안 돼요. 눈물의 기도밖에 없어요. 이제는 내 말 안 들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애언이는요, 지금 얘기하면 하나 주면은 아까도 잘 알아들어. 너무 깨끗하잖아. 지금 순수하니까 잘 알아들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안선 선생님 만나보면 계속 복음 주세요. 복음으로 살려내야 돼요. 이런 네. 육신적으로 잘해주는 이유는 뭐냐? 복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 예배 회복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2장 41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도 예배 회복이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강단 그래서 이제 교회를 주신 거고 예배를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전도 선교 중심으로 살면은 여러분 계속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역사가 예배 때 일어나요. 성령 충만이 그때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는 만큼 여러분 속에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 가 있으면 여러분 솔직히 그 빛 안 비춰질 거래요. 다른 거 비춰지지. 여러분 세상 거 비춰지잖아요. 세상 문화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여러분 뭐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때부터 귀신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강단 말씀으로 3오늘을 계속 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 묵상 계속 한번 해보세요. 한 주간. 그래서 3오늘이라는 건 뭐냐면 좀 쉽게 모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오늘의 말씀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1절에서 4절이 한 섹터고 그 다음에 5절에서 이렇게 10절 이렇게 한 섹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너무 길다 그러면 1절에서 4절 먼저 묵상해.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기도가 나올 깨달음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죠? 말씀은 여러분 말씀 묵상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깨닫게 해요. 그죠? 깨달으면 그걸 기도를 써. 나눠서 너무 길다. 나는 그럼 한 구절 말하겠다. 오늘 너무 바빠. 그럼 1절만 해. 일주일 동안 하는 거야. 일주일간. 나는 1절에서 4절 하겠다. 아니면 나는 전체를 다 하겠다. 하면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매일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써. 깨달으면 기도를 써. 옆에다가. 노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써. 없으면 저 제자들도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오늘의 전도. 내가 오늘 누구를 살릴 것인가. 한 사람만 놓고도 한번 기도해봐요. 하나님 떠나서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지금 힘든 사람 많아요. 병든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 많잖아요. 이러면 한 사람만 내가 쓰고 있는 전도 해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바뀝니다. 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과 더 많은 시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죠. 왜냐 저는 주업이니까 이게. 네, 여러분들도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다가 하나님 여러분을 왜 불렀냐 왜 구원했냐 이 생명의 말씀을 영원한 생명을 왜 줬냐 하나님이 여러분 교제하려고 여러분에게 힘 줘서 모든 이 빛 비추하고 어둠 꺾어내고 죄 꺾어내고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 세우려고 그래서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여러분 업의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려고 하나님 여러분을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게 1장이에요. 여러분 불렀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힘 얻으셔야지. 빛 대신 이 그리스도 여러분 충만해져야지. 그래서 여러분 치유받고 사람 살리면 너무 행복해요. 이 복음을 누리는 것도 행복하고 구원 받았다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도 행복하고 전도 속에 들어가니까 더 행복해요. 우리 조장로님이 아이고 오늘은 또 누구를 한 사람 또 붙여줄까. 그래서 우리 조카 한 사람 지금 저희 오빠 조카가 지금 여기 시청에 다니는데 걔가 완전히 영적무리가 많이 왔어요. 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20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가문에 그 영적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무튼 한 사람이라도 주위에 어려운 사람 여러분이 복음이 답이거든요. 다른 게 답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출생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복음 받았다는 게 조금만 복음 누리면 여러분 현장이 보여요. 그래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고 모든 성도들 한 주간 이 영원한 생명 대신 이 그리스도를 정말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복음을 정말 각인뿌리 체질시켜서 한 주간 행복하게 이 복음으로 치유받고 누리면서 이제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져서 현장에 죽어가는 다민족들 또 많은 병든 자들 또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사람을 살리는 행복한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